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로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의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의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음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죽음 옆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죽음과 그 죽음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 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멘. 영적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반영되어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킨 적이 있죠. 이 프로그램의 제가 생각하기에 최대의 타겟은 이 정명석 교주가 세운 JMS였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정명석이가 행한 엽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행위에 동조했거나 방조했거나 또는 나도 속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들은 정명석에게 속았고 정신적으로 조종을 당했으니 나도 피해자라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정명석에게 피해를 입었으니 나도 그냥 피해자인 겁니까? 사실 그들은 보면 그 정명석에게 또 다른 희생양을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저는 특히 그 프로그램 나온 사람 중에 그 JMS에서 거의 조직의 2인자처럼 노릇하다가 내가 수십 년 동안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의 영역이든 신앙의 영역이든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를 무조건 구제해 줄 수는 없지요. 구해줄 방법이 있다면 하겠지만 예를 들어 금융 사기를 친 사람이 그 돈 들고 날랐거나 그 돈을 다 써버렸거나 아니면 그냥 그 돈 안 갚고 나 감옥 갈게요 라고 하거나 다 써서 없어서 그런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물경제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누차에 걸쳐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한 겁니다. 이미 피해를 당하고 나면 복구가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진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이 거짓 제단들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징조로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으며 여로보암의 손 또한 말려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제 딱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으로 손이 뒤틀렸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간청하자 그의 손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접대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돌아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한 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그에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당신을 대접하려고 한다 라고 하자 그를 따라가죠.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은
왜 가짜에게 속아서 그의 집으로 갔을까요? 왜 그의 대접을 받았을까요? 육체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베델까지, 정확히 유다 어느 지방에 출발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본적으로 자기가 챙겨온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 일 마치고 돌아올 때는 힘들죠. 하나님께서 그 지방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것도 먹지 말고 그냥 갔다 그냥 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 이제 본격적으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영적인 타락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혔으므로 너는 그 땅에서 있는 것들을 먹지 말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그 민중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야가 광야에서 발가벗고 다닌다든지, 혹은 예레미야가 묶인 채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중 백성들로 하여금 좀 충격을 받게끔 일종의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돌아온 것이 바로 이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목마르고 힘들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목마르고 힘들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실 천사가 나한테 너 대접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따라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 시켜놓으시고 그래도 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 너무 힘들다, 야차 하고 따라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씀을 듣고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자, 이 이야기는 사실 독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사기꾼 선지자, 이 사기꾼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본문 20절 말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자, 독자들은 조금 황당합니다. 분명히 거짓말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민수기에서 발람이 타고 온 나귀가 입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자들을 사용하셔서도 뜻을 정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떤 순결한 도구, 그런 것은 영광을 위한 도구고, 이런 경우는 그냥 심판을 위한 도구, 정죄를 위한 도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짓된 자들도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럼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는가? 이것은 아마도 이제 오늘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를 합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그런 문화가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모세, 이거 엘리사의 무덤에 이제 그게 시체가 닿으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약간 미약한 부활 신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신이 그냥 썩은 것보다는 좀 소위 말해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합장을 하면 나의 부활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약간은 무속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종합해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나도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고 뭔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는 해놓은 게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죽음 이유가 불안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뭔가 좀 확실한 거를 듣고 알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 거짓말로써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제를 했지만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자, 이 성경 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진짜 선지자의 다소 황망한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내리실 만큼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들, 심지어 물까지도 너는 마시지 말라. 백성들에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너희들 지금 완전히 썩었어. 너희들 지금 큰일 났어. 이런 걸 경고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자가 그 사람만 죽였을 뿐 그 옆에 있던 나귀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자, 둘째로 이게 핵심인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유혹하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예요. 항상 똑같아요. 그 필요가 마음의 헛헛함이든 친구든 외로움의 극복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뭘로 유혹합니까?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 여기 오면 마음에 뭔가가 채워져. 그러니까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 그리고 이단을 권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집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만족이 되었으니 너도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이 길을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나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언제든지 이단이 걸고 훅 하면 그걸로 넘어갈 사람들이에요. 내 필요, 내 욕구, 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을 때 마귀는 언제나 그 틈을 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고 자주 소개했는데요. 주여, 제가 천국에 가고 싶어 당신을 사랑한다면 반월돌 든 천사들을 보내시어 천국의 문들을 모두 닫아버리십시오. 제가 만일 지옥이 무서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영원한 불길 속에 저를 던져버리십시오.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오직 당신 때문이라면 저를 맞아 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목적일 뿐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내 안에서 정립해 놓을 때 우리는 영적 사기꾼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자꾸만 내가 이것 때문에 헛헛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것 때문에 힘이 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믿음을 이용하려고 들 때 나는 거짓 교사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나머지 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높은 믿음의 경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 심지어 육체의 갈증보다 말씀이 주는 은혜로 해갈되는 사람은 결코 영적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 믿음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이라면 언제나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천국과 지옥조차도 거짓말로 꾸며내어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당장 자살 테러를 저지르는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짓 천국에 속아서 저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이 믿는다 하는 알라의 말 따위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만 망상 속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는 겁니다. 영적 사기꾼들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미끼로 흔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사기꾼들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흔드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돈이 궁한 자에게는 나를 따라오면 돈이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고, 마음이 외로운 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마음이 외로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허망한 자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지경에 처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돈이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내 삶에 어떠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해오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욕망을 자꾸만 눈앞에서 흔들며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 영적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따뜻한 두루마기를 성도들에게 입혀주셔서 오늘의 추위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도록 그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